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온유한 인격, 이런 팔복의 중심은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인격적인 그 변화를 보시면서 주님은 그런 사람이, 그런 됨됨이가 있는 인품이, 성품이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됨됨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됨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13절부터는 성도의 올바른 인격의 토대 위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삶의 원리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또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축복된 인격이 되었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에서 부딪히는 삶의 현장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5절에 너희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에 물들어 살지 않고 세속화를 거부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캐나다에 선교사 한 분이 250년 전에 저 남태평양 피지 근처에 있는 아나이툼이라고 하는 작은 섬에 인구가 2,500명 정도 되는 식인종들이 사는 그 마을에 존 캐디라고 하는 분이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분이 24년을 이 섬에서 소금처럼 자신을 녹여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빛 대신 주님을 전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만에 그곳에서 죽어서 묻혔습니다. 비석에 뭐라고 쓰였냐면 1848년 그가 이곳에 상륙했을 때 그곳에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 그러나 1872년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곳에는 단 한 명의 식인종도 없었다. 그는 이 섬 전체를 복음화시켰다. 이런 비석이 쓰여져 있어 오늘까지 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3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 안에서 소금이고 세상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부패를 전제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썩어져 있고 썩어가고 있으니 방부제처럼 너희들이 소금처럼 너희 자신을 녹여내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 안에서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소금인 너희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던가요? 제가 부활절에 우리 계란을 이렇게 여러 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는데 제 방에다 갖다 놓고 집에 부엌에 가기도 귀찮고 저 교회 주방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귀찮아서 계란을 깠습니다. 2개를 먹을 요량으로 까서 하나를 입에 넣고 씹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던가요?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잘 압니다. 소금이 없는 세상,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고 소금은 맛을 내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성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부패를 막는다는 차원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냉장고 없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밀물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 따스한 햇볕과 더운 그런 공기 속에서 냉장고가 없고 얼음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생선을 소금을 바르고 해서 말려야만, 소금을 바르거나 해서 말리고 저장을 해야만 그래도 며칠, 그래도 오래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열대 지방 그 황무지에서 소금 역할을 하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소금 없는 세상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부패되어 있는데 소금을 이렇게 부패되어 가는 곳에 방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 인격이 신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소금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약속할 때도 변하지 않는 약속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또 했습니다. 신실한 약속, 변함이 없는 약속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런 소금 같은 존재를, 소금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교회 안에서야 우리가 다 착합니다. 다 우리가 영향을 주고 살 수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맛깔스럽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싱그럽습니까? 도무지 활기를 찾아볼 수 없고 그 생기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매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분의 삶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신통한 게 아니라, 저분은 어느 교회 권사님 포스야. 저분은 어느 교회 고지식한 장로님 포스야. 아니면 저분은 머리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목소리까지 목사님이네, 목사님. 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인형의 집이라는 입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인형의 집이라는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비평하고 고발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면밀히 살펴보신 일이 있습니까? 움푹한 눈, 창백한 얼굴, 미소가 사라져버린 어두운 얼굴, 숙여진 힘없는 머리, 태양이 그들을 비추고 있으나 태양을 잃은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재미없고 생기없고 웃음도 없고 괜히 거룩한 척하고 사람이나 막 깐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냐,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진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매력을 던지고 있으십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삶이라는 것은 살만한 맛이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소금이 제대로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음식에 들어가서 녹여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근데 안 녹아요. 동화할 줄 모릅니다. 함께 웃을 줄 모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자기 견해, 자기 주장, 자기 생각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져야만 단맛도 내고 쓴맛도 내고 신맛, 이런 맛들과 함께 온갖 그 맛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음식의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 살 맛이 나요. 여러분이 있어서 주변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은 접촉하는 사람에게 갈증을 일으킨다. 소금만 먹어보세요. 갈증 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갈증을 느끼면 좋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막 기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수업 끝나고 기루나 왜 갑자기 막 기도하고 싶지? 내가 기도실 안 가는데 나 지금 기도실 좀 다녀와야 되겠어.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고, 내가 왜 갑자기 남을 돕고 싶지? 내가 왜 갑자기 부모님에게 전화하고 싶고 엄마한테 잘하고 싶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는, 소금은 갈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당신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도 알고 싶다. 당신이 소유한 그리스도, 당신의 삶을 그렇게 생동하게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알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찾아와서 당신 속에 있는 예수님 나도 알고 싶다고, 신앙 얘기 좀 해달라고 당신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던 적이 있던가요?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 영생에 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갈증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런 갈증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싶어서, 주여 내게도 이 샘물을 주셔서 나로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갈증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재산을 팔아서 갚아내고, 또 반은 절반은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면서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소금은 혈액과 같아서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음식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우스웠어요. 저희는 고향이 바닷가 안면도기 때문에 염전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염전집 권사님네 가면 성탄절날 마지막에 새벽송을 들고 염전하는 집 권사님 댁에 가면 만둣국을 끓여주고 과자를 막 자루로 한 자루를 우리 팀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탄절날 새벽송 도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 염전하는 집.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 귀한 걸 모르는데, 예전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옛날에 소금 장수가 소금을 지고 가다가 외다리를 이렇게 건너는데 발이 삐끗하여서 소금 가마를 치고 여기 넘어져 가지고 시냇물에 그 소금이 다 녹아서 소금 장수가 울고 갔다더라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뭐 소금 그까짓 거 뭘 녹았다고 울어? 소금이 저 산악지대, 저 차마고도의 저 어디입니까? 티벳의 중국의 저 차마고도를 올라다니는 그 장수들이 나귀에 뭘 싣고 가던 거예요? 차를 싣고 소금을 싣고 물품을 싣고 다닐 때 소금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혈액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소금과, 너희는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없는 세상, 내가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내일은 또 어떻게 하루를 보내냐, 모레는 또 공휴일인데 또 어떻게 하루를 보낸단 말이냐, 마셔라 부어라 먹어라 이렇게 하고 하루를, 이틀을 또 허무하게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 페르시아의 어떤 임금이, 이란 지역의 한 임금이 사랑하는 세 공주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랑을 확인해봐. 너는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큰딸이 나와서, 아버지 폐하, 저는 이 세상의 모든 황금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옵니다. 그랬습니다. 왕이 매우 기뻤습니다. 딸에게서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보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둘째 딸이 또 나와서, 언니가 황금이라 그러면 나는 둘째니까, 아버지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은보다도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기뻤어요. 셋째가 와가지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버지 저는 이 세상에 소금같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왕의 얼굴을 찡그리더래요. 저 그냥 선물도 좀 안 줄 것 같고. 그런데 그 옆에서 지혜로운 요리사가 꾀를 냈습니다. 그 요리사는 셋째 딸을
늘 상냥하던 셋째 딸을 좋아했던 딸이 그 요리사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왕의 식탁에 오르는 모든 음식에서 소금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맛있게 보여서 음식을 먹으려고 탁 입에 넣었는데 이걸 웬 맹탕인 거예요. 뭐냐 하면서 화를 버럭 내셨습니다. 노발대발한 그 요리사에게 화를 내는데 요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금이 빠져버린 음식을 보고 그렇게 노하십니까? 어제 공주님이 하셨던 고백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겁니다. 소금같이 사랑합니다라는 공주님의 대답을 왕은 폐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혈액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혈액이 부족하면 우리가 수액을 맞잖아요. 그게 식염수예요. 그게 혈액이 살아나도록 돕는 거예요. 샐러리맨, 월급 받는 사람들, 샐러리 예전에는 솔트에서 온 거예요. 솔트 더하기 머니, 그게 샐러리예요. 샐러리. 여러분, 샐러리맨 소금으로 예전엔 월급을 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금은 평범합니다. 얼마나 흔합니까? 평범한 것이지만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우라님이다, 세상의 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평범한 그리스도인인데 참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내 속에 분명히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매력이 있어요. 신앙의 인격이 잡혀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갈증을 일으키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가 맛이 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두 번째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고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두 번째, 주님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이 이 세상의 부패를 전제하듯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두움을 전제로 하고 계십니다. 어둡다니 무슨 말입니까? 전기가 얼마나 발달됐는데 뭐가 그렇게 어둡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어둠을 보세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도덕적인 어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우리가 있으면 밝아진다. 우리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다. 우리가 있으면 진리의 빛이 드러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누가 숨어 있는지, 도둑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길에서 누가 왁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불을 켜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방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사셔야 돼요. 빛을 비추셔야 돼요. 옆에 계신 빛으로 해보세요.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폭로한다는 겁니다. 그죠? 빛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정체를 밝혀냅니다. 불을 켜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정체가 드러납니다. 어둠이 폭로됩니다. 빛 앞에서 모든 것이 탄로납니다. 우리가 이게 빛을 비추면 세상 사람들이 나도 길을 찾고 저 사람도 세상의 어두운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그래서 나와 타인에게 동시에 축복을 제공한다는 것. 내가 비치면, 우리 집이 어두웠는데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서신서에서 바울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의 자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빛다운 빛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태워야 되고요. 소금다운 소금이 자신을 녹여내야 되고요. 세상 안에서 내 자신을 녹여낼 수 있다. 가정에서 내 자신이 내 이름, 내 고집, 내 교만, 내 참함, 너가 그러냐고 이러면 소금이 아니에요. 빛은 비추려면 내 자신을 태워야 됩니다. 스스로를 태워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특성을 그러다 잃어버리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소금 그 맛을 잃으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맛,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팔복의 영성 같은 인격이 없어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 빛을 잃어버렸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 세상에 타협해서도 안 된다. 제가 고등부 3학년 때쯤에, 우리 고등부 때에는 많은 그 가스펠송을 불렀는데, 여러분도 이 복음성을 알 겁니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그래요. 참으로 나는 세상의 소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어 써주기를 원하신, 나를 소금처럼, 나를 빛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삶을 살면서요, 삶의 자리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고 내가 녹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맛을 내려면 녹아져야 되고요, 내가 빛을 발하려면 내 자신을 태워서 빛을 비춰내야 어둠이 폭로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사명을 다짐했던 그런 고등부 때 우리 친구들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소금으로 빛으로 주님 제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